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4에서 6절 말씀 읽고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세 절뿐이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의 노년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 저는 지방의 한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함께 연합하자고 해서 연합 찬양 집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싱어로 쓰고 있는데 좋아요.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찬양을 했다고 해서 뭐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나면은요, 이번 주에 제가 느낀 거는요, 찬양하고 이제 용인 지역에서 하거든요. 돌아오면 굉장히 늦어요. 10시 넘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은 힘든데 이제 씻고 이렇게 취침하기 바쁜데 이번 주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는 그 자신감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그 마음들 있죠. 이게 제 안에 가득하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인 변화들이 또 내가 힘있게 찬양하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왕의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찬양 놓치지 말고 또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예배거든요, 그것도. 그러면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나도 모르는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자신감으로 넘쳐나는 것, 그리고 우울감과 낙심, 좌절 같은 감정들이 이렇게 씻겨져 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으로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찬양해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집회에서 베이스 기타가 이번 주에 없었어요. 막 찬양 집회를 하니까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 표현으로는 방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관두는 거예요. 갑자기 용인 지역에 있는 두 교회가 합쳐서 찬양을 하고 암사동에 있는 목회자 부부가 이제 가서 이제 거기 모였는데 그 용인 지역에 있는 두 교회의 부 목사님들이 동시에 막 권원하겠다고 관두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좌절할 만도 한데, 그럼 우리 다음에 합시다 이럴 만도 한데, 이 목사님들은 영성이 좋으셔서 이거는 이 집회하는 거를 악한 영들이 싫어하나 보다, 이럴수록 더 힘을 내서 해야겠다 해서 그 힘든 상황들을 딛고 이렇게 찬양 집회를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베이스 기타 주자가 또 그만두겠다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로 구했는데 못 구했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 따님은 베이스 기타 주자 구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저녁 금식 하고 막 그러셨대. 근데도 하나님이 안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없이 하라고 하나 보다, 베이스 기타 없어도 하나님 하라. 저는 진작에 그런 거에 익숙해서 예전부터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부터 우리 왜 바이올린 뭐 이렇게 우리 초보들 모아서 막 했잖아요.
이게 악기가 많아질수록 이게 연습량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악기 하나가 할 때랑 악기 두 개가 할 때랑 세 개가 이 박자 맞힐 때랑 또 달라져요. 악기가 5, 6개 막 모이면요. 우리 사모님 저 뒤에서 웃고 계신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신 거죠. 예. 근데 저도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아세요? 난 다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정확하고 음정 정확하고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진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찬양,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보면 베이스 기타 없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요, 거기서 뭐가 틀렸네, 박자가 틀렸네, 뭐 악기가 없네, 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결한지 정직한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이스 기타가 없는데 거기서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베이스 기타 없어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크게 하는 찬양은 받으시고 작은 소리는 안 받으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늘 너무너무 힘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심령이신 분 손 들어보실 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손 드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애틋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막 힘있게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찬양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작은 소리는 하나님 찬양 안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소리로도 하나님 그 마음 다 이해하시고 다 감싸주시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씩 세셨을까요? 그런 말, 왜? 그래서 많으면 뭐 상 주고 머리털 작으면은 상 안 주고 큰일 났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표현은 뭐예요?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시적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셔. 하여튼 머리털 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너무 작은 사정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에 가서 너무 좋잖아요.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부를 건데,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찬양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찬양이건 드럼 빵빵 치면서 하는 찬양이건, 우리가 삶 속에서 아이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는 그런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회개하는 마음이라면 예배로 받으시고 찬양으로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다윗 왕에 대한 평가예요. 그냥 딱 이렇게 평가해요. 솔로몬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에 와줬던 고마운 동생이 있는데 그 집도 장례가 났어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제가. 근데 장례식장이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당일치기도 아니고 반일치기 오후 3시 반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갔다가 거기서 위로하고 같이 저녁 먹고 찜콩, 우리 세상 표현으로 찜콩하고 그리고 다시 9시 비행기인데 연착돼서 9시 48분에 출발했어요. 9시 48분에 비행기 떴어요. 집에 오니까 뭐 이차저차해서 김포공항에서 오니까 12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그러고서 또 용인에 집에 다녀왔죠. 근데 또
어제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들어준 그 목사님 기억나세요? 사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목사님이 교회가 저 양주로 이전했어요. 안 갈 수 있나요? 가야죠. 또 양주까지 가는 건 이번 주간이 아주 제가 정신없이 바쁜 주간이었어요. 근데 양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이제 어제 일이죠. 하나님,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는데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제가 양주로 운전하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솔로몬과 다윗의 평가에 대해 이 말씀이에요. 왜 다른지 아니? 이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다윗의 인생에는 있었던 부분이 솔로몬의 인생에는 없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묵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말씀과 함께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오히려 제 인생의 그 역경과 환난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고 오늘 본문을 준비한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지만 또 제가 다윗을 이번에 우리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참 멋있다,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게 나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해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그걸 멈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홈쇼핑에서 쇼핑 하나 멈추는 것도 힘든 일인데 왕이었던 사람이, 부족할 거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노하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멈출 수 있었다는 거, 여기서 참 큰 은혜가 되고 존경까지 되더라고요. 다윗이.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어떤 것까지 준비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은 그래서요, 이거 멈췄고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돌, 이거 다 다듬어 놨고요, 다윗이. 그리고 대문에 문짝에 쓸 못, 그리고 꺽쇠를 만들 철, 놋쇠, 이런 거 딱 충분히 다윗이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백항목을 셀 수 있을 만큼 준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을 수 있었죠. 충분히 지을 수 있었죠. 준비만 해줬어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준비만 했고, 심지어는요,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 해주냐면 설계도까지 줘요. 근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 받았던 거예요. 이 설계도까지 다 받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 다윗이 그 영감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쓰는 모든 기구도 다 이렇게 기구를 써야 되고, 설명 다 해줬어요, 솔로몬한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재료까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 하니까 멈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이 이렇게 멈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믿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이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 딱 한 번 골리앗을 이기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는 엄청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지요. 심지어는 가드라는 곳에 도피하러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막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나와요. 겨우 풀려 나와요. 가드가 어디라 그랬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골리앗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 죽인 게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한테 미움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움받은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와가는 시편 63편 같은 경우는요 그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떨까요? 반면에 다윗은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왕이 돼요. 다윗이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깊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떨까요? 반면에 태어났더니 왕자예요. 요즘 표현으로 뭐죠? 금수저예요. 태어났더니 왕자였어요. 물론 그 아도니아랑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그러나 다윗이 걸었던 광야에 비하면 그 개구멍 같은데 그 동굴에서 숨어서 있던 그런 삶에 비하면은요 솔로몬이 겪은 광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국인 여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여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솔로몬의 마음을 꿰어서 그렇죠. 여기 5절에도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완전했느냐?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악독한 죄악이에요. 충신 우리아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전장의 맨 앞장에 세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짓을 지시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런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느냐? 다윗의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부제가 작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단에게 책망 받고 나서 회개한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 51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반역죄라고, 그 한 일은 반역죄라고, 그리고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아내들을 1000명이나 아내를 얻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죄악하고 왕의 후궁 청년들인 거하고 솔직히 뭐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하셨죠. 반면에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오면 남자는 할례를 받게 하고 다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지은 죄가 좀 더, 물론 죄가 경중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아를 그렇게 죽인 죄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를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럼 사람한테는 죄 안 지었고 하나님께만 죄 지었단 말인가? 그러면 또 생각나는 영화가 또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또 생각나죠. 사람한테는 사과 안 하고 나 회개했으니까 다 됐다라는 그런 주제의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반역했다는 뜻이거든요. 레카. 제가 이거 기억 못해도 돼요. 레바테카, 레바테카, 이게 오직 당신만을 대적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 같지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사람한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눈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그 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그 내면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사람한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심한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다, 이런 죄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간음죄를 짓고 음란죄를 짓고 여러 죄를 지을 때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 사람 앞에서 이게 철컹철컹만 안 하면, 경찰한테만 안 걸리면 아싸 오늘 돈 벌었다면, 이런 게 아니고 사람한테 안 걸렸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이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 죄가 있을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로 가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마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이었냐면,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을 자기한테서 걷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라면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범죄하고 나면은요 기도가 막혀야 돼요.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삶을 함부로 사는데, 내가 부모에게 막하고 자녀에게 막하고 아내에게 막하고 남편에게 막하고 내 삶을 엉망으로 사는데 기도는 주시옵소서 하면서 잘 된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이 안에서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상선아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라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막 실제처럼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가 막혀야 돼요. 그래서 답답해야 돼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다시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충만하게 넘쳐나는, 샘솟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똑같이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그냥 아무런 찔림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예배를 나오나 기도를 하나 다 똑같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살아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은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으로 전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런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물은 큰 소리, 악기, 휘황찬란한 악기와 거창한 예배 형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찢겨진 심령,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진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마음이 타락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또 씻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시온을 돌봐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달라고, 이건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영성을,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생애를 잠깐 요약했는데요, 이거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략 이건 BC입니다. BC. 다윗이 1900 BC, 예수님 오시기 전 1040년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노란색만 보면 다윗의 도피는 1020년쯤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을 겪고 1010년쯤에, 그러니까 20년에 도피가 시작됐고 10년쯤에 유다의 왕이 되고 3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주석 신학 박사들이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보면 다윗이 광야를 이렇게 돈 기간은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보면 한 15년에서 또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까지 보면 한 18년 정도 되는 거고요. 기름 부음부터 보면 도피부터 딱 정확히 보면 한 1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멈출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멈출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다른 데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얼마나 공허하고 두렵고 외로운지, 그러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만 나와 충만히 함께 할 수 있다면,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광야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나를 푸른 풀밭과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었지만 노라고 말했을 때 멈출 수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직언했을 때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면에 제가 봤을 때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처럼만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그 여인들을 끊어낼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는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 삶 속에서의 그 어려운 일들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쉽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고난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건강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물질로 오는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고난들이 있겠죠. 종류가 있지만 저 오상선 목사도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요 정말 순탄치 않은, 만만치 않은 불의 연단에 뚫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 연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깊이 경험했고 깊이 알았고 더 사랑한다라고,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는 자리로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어떤 분은요 편안하게 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또 순탄하지 않는, 누가 봐도 광야 같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사연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졸고 있는 1학년 학생은 내 인생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셨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다윗이 그 광야를 겪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나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을 때, 핍박이 참 심할 때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참아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환난 핍박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광야의 기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의 그 많은 시편들, 다윗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힘듦들,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초등학생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인생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이 사회는요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겠죠. 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눈물 젖은 카스테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어떤 명언처럼 우리 친구들, 죄송합니다. 설교하다가 자꾸 초등학생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초등학생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이상해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른이 여러분들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왜요? 나한테 왜요? 하면서 더 깊은 좌절과 낙심과 우울과 장애, 정신적인 장애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생각 하나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다윗처럼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하면 멈추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마음 깊이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